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서특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여러분,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소망교회 원로이신 김지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체를 만져본 적이 있는지를 물으시면서 그 차가웠던 느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숨을 거두기 전에 몸은 따뜻했는데 숨을 거둔 후에 몸은 차가웠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따뜻한가 차가운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몸도 그렇습니다만 마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이 있으면 따뜻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사라지면 냉랭해지고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쁜 표정, 밝은 모습, 환한 얼굴,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요구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사업이, 직장 생활이, 가정 문제가 우리 뜻대로 됩니까? 누구는 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삶에 고달픈 일이 생기고 고난의 문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괴로웠지만, 잠시 차가웠지만 다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우리 마음이 따뜻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가 그 어떠한 시험과 역경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포입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환희 속에서 밝은 마음으로 환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빛나는 얼굴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에도 그 형상을 잃어버린 기죽은 슬픈 인생, 차갑고 냉랭한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따뜻한 심령, 기쁨이 충만한 얼굴빛이 환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까? 한마디로 그는 성령 충만하기에 빛이 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능력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 생명이 중요하지요. 생명이 없으면 능력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생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능력이 없는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은 새 생명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들이 자라지 않고 그냥 계속 아기로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죄송한 말이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환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흡기를 끼고 생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짜 살아서 역동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은 얻었는데 능력이 없어요. 갓난아기와 같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 중환자실에 계신 환우들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영적인 능력 가지고 파워 가지고 이겨낼 힘이, 버텨낼 힘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영적인 파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영적인 광채가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저 우리가 생명 가지고만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영적인 능력,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려 하는 악한 마귀 사탄 모든 계략을 깨뜨리며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간직해야 하지만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빛나는 광채,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함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얼굴에는 어떻게 광채가 났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빛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면 성령 충만으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2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습니다. 80일을 금식 기도 했습니다. 왜 2번의 40일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첫 번째 금식 기도,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과 율법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기에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온 지도자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면서 그들이 만든 것이 뭐예요?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며 자신들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절하며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보자 모세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간신히 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정황상 두 번째 금식 기도는 첫 번째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 행해졌을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40일이나 금식한 이후에 또다시 40일을 금식하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지요. 모세의 그 무너진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실망감과 그의 마음의 무너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다른 모든 것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자연스럽게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모세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났어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광채는 여러분 결단코 모세의 인격이나 고행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아니 80일 금식을 했기에 그 고행을 통해서 그의 얼굴이 빛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서 친밀한 40일간 아니 80일간의 그 교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졌던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의 그 광채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여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더욱 고조되고 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들리지 않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여전히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만 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더욱 채워지고 주님의 영으로 뜨거워지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답답함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해결책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진액을 짜내듯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모습을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모든 고열을 짜내시듯이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뜻이기에 이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그 계획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복종하신 겁니다. 그 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빛이 나는 그러한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완전히 순종하면 성령 충만으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4장 이후에 3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성막 제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의 그 성막 봉헌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였다. 여러분, 이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본문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40일간 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명령합니다.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완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요, 거룩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고 강력하게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던 날, 그날을 우리가 무슨 절기라고 표현하죠? 유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월절. 그 의미가 뭐예요? 죽음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 되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던 날,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의 모든 장자들이 죽던 날, 가축의 초태생들이 다 죽던 날, 어떻게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류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부류가
그 죽음에서 건져졌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지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으면 되지. 뭐 번거롭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런 부류가 있을 거예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기다린 사람들. 그런다고 될까?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너무 길어서 못 이해가 잊어버리셨어요? 앞에 사람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되지 행함이 없어요. 두 번째 부류, 믿기는 믿는데 잘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잘 못 믿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그대로 행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두 번째 부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어도 말씀이니 순종하는 사람들. 온전한 순종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은 어려운 요구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프로포즈이기 때문이에요. 한 남자 청년이 공원에서 반지를 들고 한 여자 청년에게 구원을 합니다. 청혼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나와 결혼해줘 하면서 청혼을 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음이 환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청혼, 그 프로포즈는 무슨 의미예요? 나도 당신에게 헌신하고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다른 사람 절대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와 동일하게 헌신해주고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이 언약을 지키며 삽시다. 그것이 그 프로포즈에 들어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때 저 여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나는 헌신은 안 하는데 그냥 반지만 받겠어요. 이런 사람 봤어요? 그 반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당신처럼 나도 헌신하고 평생 당신과 함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포즈지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프로포즈 할 때는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앤드류 머레이가 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아침 하나님께서 앤드류 머레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습니까?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너에게 난 누구냐?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항상 첫째십니다. 아주 잘 대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 대답했지?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신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첫째가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다는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내 첫 번째 부인이야. 둘째 부인도 있고 셋째 부인도 있어. 그러면 그 아내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송가 94장의 찬양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된다는 것은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우리만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도 25년이 지나서야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 하시니, 아니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갈등되며 얼마나 번뇌했겠습니까?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죽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완전하게 순종합니다. 그때에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를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완전한 순종이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광채나는 인생, 빛나는 인생,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빛이 납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그는 돌을 맞아 죽임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서 빛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돌에 맞아서 온 몸이 피로 물들었지만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났을 거예요. 그 모습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 박해자 사울, 그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박해자 사울의 마음에 각인이 되었을 겁니다. 꿈에서도 그 스데반에게서 나온 광채를 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며 주님의 광채를 바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도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서독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